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페이지 정도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11번째 시간 부르시고 부르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었던 시절, 그러니까 열국의 압이라는 이름을 얻기 이전에 아브람이었던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라는 그 약속을 주시고 아브람은 그 약속을 믿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걸 참 좋아해서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아브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브람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가라라고 얘기하면 뭐야?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 제일 신뢰가 되는 가정이에요. 이미 한번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었다라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적이 없는 상태라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쉽게 따라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들은 낯선 존재를 만나면 일단 경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예화에 자주 등장하는 은재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은재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저 아이스크림 가게가 보이는 거예요. 막 먹고 싶은 거야. 날도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었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이 은재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은재야, 아이스크림 먹고 싶니? 내가 저 아이스크림 가게 통째로 사줄게라고 얘기하면 은재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네, 또 우리를 이렇게 웃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은재가 센스를 발휘해서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낯설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따라와라 라고 하면 은재는 아마 이 생각을 떠올릴 거예요. 엄마가 이상한 사람은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따라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만났다고 하면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시겠습니까? 꿈을 꿨는데 하나님처럼 보이는 존재가 와가지고 거북섬으로 가라. 거기서 이 땅을 살아. 내가 그 땅을 복되고 복되게 해서 대박 터지게 해주겠다. 말하면 여러분들 거북섬 그 상가 계약하시겠어요? 못한다고요. 적어도 이게 무슨 꿈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목회자에게 묻기도 할 겁니다. 저한테도 아마 묻겠죠.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가정은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충분히 그 대상이 하나님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 두렵기도 하고 있는 말을 듣지 않으면 뭔가 나에게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정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미 만난 적이 있다. 두 번째 가정은 아브라함이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 특별한 환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이 첫 번째 가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이때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번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누굽니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예 주님 하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이 준비 안 돼 있나요? 네,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내용과 또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따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자, 먼저 아브라함의 과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전,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이 기록되기 전 창세기 11장은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다음이요.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자, 창세기 12장의 본문이 기록되기 전에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은 아브람의 가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 본문에 빨간 표시를 한 부분을 보시면요, 데라, 그러니까 아브람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아들 아브람, 롯,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했다가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는데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이 하란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살고 있던 하란을 떠났는데 본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자, 정리하면요,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데라랑 원래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으로 이사를 가려고 온 가족이 움직이던 중에 가나안이 아닌 하란이라는 도시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이 데라의 가족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람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 질문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왜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 이유가 있었겠죠. 두 번째는요, 왜 가나안이 아닌 하란에서 데라와 그 가족들이 거주했을까?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데라가 가나안으로 떠나려고 했던 이유. 자,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을 펼쳐보게 되면은 이 데라가 가나안으로 떠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이 신약 시대 당시 예루살렘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 활약했던 7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7집사들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집사님, 돌에 맞아 죽은 집사님이 누구였냐면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던 내용이었는데, 그 설교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의 과거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메소포타미아가 무엇을 가리키냐? 우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란에 살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즉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중에 하나가 우르였어요. 근데 이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당시 시대는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냐면 족장 시대의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족장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장을 뜻하는 것인데, 가장의 명령이 절대적이었던 시대였죠. 완전 가부장적인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냐? 자신의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라랑 소통을 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땅이 어디였냐면 가나안이었던 거죠. 그러면 데라는 여기서 자신의 아들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떠날 수 있었는데, 그가 아들 아브라함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데라도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데라는 셈의 후손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셈의 후손이라 종교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라의 직업이 뭐였냐면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종교심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없었지만 어쨌든 신은 존재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아들이 와서 아빠, 신이 나에게 이동하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도 그 종교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데라가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두 번째 질문이죠. 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갔을까? 데라가 가족들이랑 가야 되는 곳은 가나안이었는데 왜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에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가나안과 하란은 분명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근데 데라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는 없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데라의 이름의 뜻과 그리고 그가 가나안 곳으로 가는 것을 지체하고 머물렀던 하란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데라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었던 뜻은 연기하다라는 뜻이었고, 하란이라는 장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냐? 지체하는 곳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연기하고 지체하다. 그리고 이 이름들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시기가 늦춰진 거죠. 왜요? 하란에 머물렀으니까. 그리고 그가 자리를 잡았던 하란이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수행이 되지 않고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자, 이 데라, 연기하다, 하란, 지체하다,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지체되고 연기되는 현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데라가 머물렀던 하란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 여러분, 이 하란이라는 도시가요, 소아시아와 바벨론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자면 대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주요 교통로상에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에 물질적 번영이 넘치는 곳이 하란이었어요. 그리고 데라의 직업이 무엇이었냐? 그는 우상을 팔아서 팔아먹은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하란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 우상들이 판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하란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물질적 번영이 있으니까 정말 신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도시로 여길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따른 것이 아니라 중단했고, 왜 가나안이 아닌 하란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멈췄던 하란이라는 도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도시였고, 이런 우리의 추측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어렵게 만드는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잘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현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현실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의식, 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물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었죠. 약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당장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의식주, 물질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변질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우리의 잘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용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행동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착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은 망각한 채 그냥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내 인생 잘 되고 못 되고를 그냥 하나님 때문이라고만 얘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의 내용을 나중에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아들의 야곱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의 이제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정확하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이에요.
좀 현실감을 위해서 세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다음입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맏아들의 권리는 엄청났습니다. 당시 족장 시대 때. 그런데 지금 이 맏아들의 권리를 뭐에 팔아요? 죽 한 그릇에 팔아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야? 빨리 나에게 죽을 줘. 내가 장자의 권리를 너에게 줄게. 근데 여러분, 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파는 모습이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요, 당장 나타나는 현실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면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소욕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복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으로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내 현실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일 많이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라는 의미였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돈 때문에 우리가 빌빌거리거나 돈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이 없어야죠.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못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 오늘 벌이 때문에, 내 지갑에 이만큼의 돈도 없는 그런 비참함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현실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게, 바울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한 존재로 만들게 하는 종교 행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가장 행복한 삶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우시는 이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름이 무엇이었냐? 네 글자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천국의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서의 삶 너무 힘들지? 야, 너희들 빨리 죽으면 이제 내가 너희들 챙길 수 있어. 빨리 죽을 것을 소망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정한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들 안에 있다고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어. 여기 있어 저기 있어라고 말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고 싶으셨던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천국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랑 떨어지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개념,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축복을 누가 누렸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 본토와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에게 말했죠. 아버지,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르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으로 갔죠. 현실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란. 그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하고 연기하게 하는 그 하란과 데라의 말 속에서 아브라함은 잠시 지체됐었습니다. 그러나 데라가 죽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의 민족을 크게 하겠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아브라함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해줄게. 너의 후손들도 나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복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에 사는 우리는요, 늘 두 가지 부름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 부름은요,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네가 지금 그럴 때야? 돈 벌어야지. 남들과 경쟁해서 눌러야지. 여기에 투자하면 잘 돼. 야, 그렇게까지 노력해가지고 돈 벌겠어? 좀 더 쉽고 좀 더 괜찮고 좀 더 아무런 노동 없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 그런 세상의 유혹과 기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휘둘렸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니까 행복하던가요? 물론 이 땅에서 편리함을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고를 그 사람들이 해야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이 부르는 소리에 자유할 수 없죠. 왜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니까요. 세상 안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준이 정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와 더불어 또 하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얘들아, 나로 둔갑해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그 세상의 소리에 네가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름에서 항상 좌지우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다가도 세상의 부름에 여전히 국한되어서 자유롭지 못해서 그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세상이 말하는 그 부르는 소리에 따라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의 잘됨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함 되실 것이기 때문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신 시험이라면 이 시험을 돌파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내가 듣는 것,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 주님, 예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